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여 행복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케냐의 빈민촌 중에 하나인 나이로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 근교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요. 이 쓰레기 마을에서 매일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소년이 한 명 있었대요. 이 소년은 뭐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거나 뭐 내가 장래에 어떤 꿈을 가지겠다,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매일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게 일상이었고요. 그 중에서 뭐 운이 좋은 날에는 감난 고물을 찾으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물을 팔고 그런 일상을 반복했답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고물을 찾는 게 한계가 있었는지 소녀는 가족들을 위해서 범죄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범죄 조직에서 마약을 팔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소년도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이게 넘기게 되죠.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쓰레기 더미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책이 소년에게 평생 갖지 못했던 꿈을 가지게 만듭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케냐에서 온 이 빈민이라는 이유로 소년에게 비자 발급하기를 거부합니다. 6년 동안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요.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던 소년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년 전에 그 발견했던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던 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은 맨체스터 대학교 입학 안내 책자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이 듣도 보지 못한 영국의 한 대학의 입학 책자를 발견하고 여기에 나의 꿈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절망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이 한 해를 넘어서 두 해, 그리고 지금은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끝났다고 했을 때 다음에는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못한 델타, 무슨 델타, 뭐 군대도 아니고 델타가 나타난다 하더만 이 델타가 물러가더만 오미크론, 무슨 오랑우탄이지 오미크론인지 이게 찾아와 가지고 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오미크론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만 그렇나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의 뭔가 나타날 것 같은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긴 터널을 살고 있습니다. 소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던 그 책 한 권이 절망을 뚫고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 절망에 계속되는 긴 터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이 그의 글 끝에 적었던 이 우리가 읽었던 찬양의 기도가 그 해결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악인들이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이 악인들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 기도를요, 여러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악한 양이라고 불렸던 므낫세 왕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없어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악한 바벨론이요, 의로운 유다 백성을 공격하고 멸망을 시키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나라가 치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3차 이겨서 결국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절망이 끝나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하박국은 겪게 됩니다. 좀 더 하박국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점점 악화된다 이죠. 하박국 3장 17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나라가 자기 자신이 점점 힘들어가는 상황을 6가지가 없다라고 지금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 17절을 보면 그 6가지를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여러분, 없다 6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없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생존에 꼭 필요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일종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고요. 밭의 식물은 하루 세끼 먹어야 될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가는 일하는 수단이죠. 6가지는 생존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경제적인 배경에서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점점 위기가 더해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점층법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는 설탕의 재료지로서 사치품이에요. 사실 무화과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 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는 그런 물품이죠. 가장 절실하지 않는 무화과가 처음에는 없어져요. 그러다가 포도가 없어지고 밭에 식물이 없어지고 양과 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중요한 모든 것이 점점 없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생존의 위험까지 받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하나님 외에 기쁨은 없다이죠. 3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진짜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요 찬양의 고백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외에는 기뻐할 것이 없답니다. 믿음의 멋진 고백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식들은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하지. 맨날 음식 주면 맛없어, 다른 거 해줘. 그거 해주면 이거 맛없어, 내가 어제 맛있다고 했지 오늘 맛있다고 했어?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남편은 내 얘기 들어주지 않지. 나에게는 오직 교회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인생 바닥이다.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성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중창으로 부르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죠. 이 구절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세히 생각하면요, 지금 나는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서 나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림 같은 집을 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내가 살고 싶다, 지금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실 거라는 소망을 지금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코로나 속에 언젠가를 해지될 거리두기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를 벗을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닥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는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하박국처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왕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여호야김이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잡혀가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자기의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나아가는 기도가 하박국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이 절망에 악해가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지만 이 진노 중에라도 여호와의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붙드는 이 기도가 하박국이 절망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던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긴 터널을 빠져나왔던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18절인데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없어져서도, 6가지가 다 없어져서도 하나님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외적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순히 외적 조건이 우리 행복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해결했어요. 나름대로 외적 조건으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가 장가를 안 가네. 외적 조건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 한란의 실례지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한때 이런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베네수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많이 힘든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사계절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계절에 있는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같은 곳을 가도 이 철철마다 멋지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이 있고 단풍도 있고. 근데 말이 좋아서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 거지,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이 사계절이 진짜 지겹습니다. 더위도 대비해야 되고 추위도 대비해야 되고. 여기 2층 화장실에 가시면 이 여자 화장실이죠. 남자분들이 갈 수 없는 여자 화장실에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창문에다 이 뭐죠, 비닐 있죠, 우풍, 이거를 쫙 해놨어요.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근데 조금 있으면 떼야 됩니다. 11월이 되면 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또 떼야 됩니다. 또 붙여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계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는요, 사계절이 없어서 옷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입어도 된답니다. 그래도 추워서 죽는 경우는 없대요. 여러분, 야외나 산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열대 과일이래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에다가 이 나라에는 석유가 많이 났답니다. 야, 대박이죠. 석유가 넘쳐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였답니다. 외적 조건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요, 지금은 망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파탄이 난 나라인데요, 석유가 많이 났는데 돈이 넘쳐날 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적 조건만 만족했던 거죠. 최고의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질 떨어지는 석유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중에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도 이런 부분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베즈라는 지도자가 나라를 경영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독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포퓰리즘을 많이 펼쳤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난 경우이죠. 외적 조건은 완벽했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요, 외적인 환경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짐이지만 결국 성도에게 행복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행복의 외적 조건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포로가 됐다는 것은 재산이 다 뺏기고요, 집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국가가 잃어버려서 자유가 없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외적 조건이 없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버팁니다. 버티고 늘 꿈꾸던 그 꿈이 7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왜요? 외적 조건은 다 날아갔지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다시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이 회복이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고백도요,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서 고백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터널에 통과하는 방법은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이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은 나의 힘의 원천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회복할 때까지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슴과 같이는 사슴의 발과 같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사슴은요, 문법적으로 암사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은요, 이 나라의 암사슴은 산악 지역을 아주 가볍게 뛰어다닌답니다. 암사슴은 가볍게 산악 지역을 잘 뛰어다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비록 지금은 내가 바닥과 같이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 나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암사슴이 낮은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가볍게 뛰어넘듯이 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시편 100편 4절인데요.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의 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는 이어지는 5절에서 감사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와 성실,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한 번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높은 곳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이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는다면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이죠.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외에 찬양할 것이 없는 진짜 절망의 상태가 되면 성도는 어쩔 수 없어라도 믿음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하박국 시대 때 동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망의 순간을 겪게 됐는데요. 그들은 우상에게 전하라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너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다니엘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붙잡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이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망의 터널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긴 터널은 언젠가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일러가 쓴 늑대의 죄로 배우는 생존의 비법에 러스 존슨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 이스라엘 군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병사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저렇게 거대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렇게 거대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은 같은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렇게 크니까 내가 어떻게 빗 맞출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이죠. 다윗은 저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이 돌멩이를 빗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절망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 절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은 빗맞지 않는 골리앗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절망의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인블레이스입니다. 즉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믿음으로 껴안은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껴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께서 내가 껴안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껴안고 믿음으로 해결한 이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기도로 문제를 껴안고 녹여버린 그 믿음의 의인이 바로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늘에서는 내 육체와 마음은 사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릎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의인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무화과 나무 위